크리스찬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옥입니다. 장마비가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날씨는 푹 찌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여름 누구나 다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힘든 중에서도 농부들은 벌써 들판에 가득 채워진 익은 곡식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겠죠. 자, 이 더운 여름 무더위와 싸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크리스찬 큐. 오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In this quiet place again, I can hear you on the wind, whispering to me. In this quiet place again. 네, 크리스찬 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네 분의 신학생을 모셨습니다. 신학생이 바라보는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한 교계 신문이 신학생 설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경쟁률을 뚫고 쟁쟁하게 본선에 올랐던 네 분의 신학생인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죠. 한신대 신대원의 이우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성결대학교의 성태동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김조수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신학대의 홍인호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해서 수상을 할 정도면 가방끈이 상당히 기시고 지식들도 보통이 아니실 거고 또 더군다나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마 후배들한테는 상당히 우상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실 건데 존재감이 조금씩 느껴지긴 합니다. 자, 우선 한 분씩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60초 정도로 해서 워밍업을 해보죠. 먼저 우리 이우리 씨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우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한 귀하게 크리스천 큐라는 귀한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성태동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성태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그 대하미의 하늘영광교회라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설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작게 조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조수아 씨. 안녕하십니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김조수아입니다. 세상은 많은 요구들을 요구합니다. 또 세상은 또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또 신학생들의 그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강동구 길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생 설교대회에 참석한 동기는 뭐냐면
상금이 눈에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신학생들의 그 설교도 듣고 또 저희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인호 씨.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신대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의 예중교회라고 하는 중소형 작고 아담한 교회의 어린이들, 아동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설계대회를 나갈 때 그 주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중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겼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모이신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네 분의 신학생을 모셨는데 이야기 주제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뭐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을 것이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얘기를 펼쳐가 봐야 되는데, 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꼭 신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압박을 넣으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진짜 신학교 갔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이우리 씨부터 신학생이 된 어떤 계기나 동기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줘 보시죠. 신학생이 되어야겠다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예, 차츰차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 광야길을 거쳤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지금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한번 꾸어봤는데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결코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일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군대를 통하여서 군 생활 동안에 전혀 그 군종병의 어떤 티오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사단 군종병으로 또 써주시고, 그 이후에 또 그 한국 대학생 선교 CCC 활동을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동안에도 다시 자비량 선교사로 2년 동안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자비량 생활 가운데 이제 내가 꼭 해야 할 것에 대한 길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길로 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죠? 되게. 자, 우리 성대성 씨. 예, 저는 원래는 신학보다는 음대 지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꿈을 갖고 음대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꼭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 넘어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음악이라는 거랑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신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강도사님이 신학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음악을 그냥 도망가고 싶어서 이 음악이 너무 하기 싫어서 선택한 게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신학을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늘 제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또 주위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하기 위한 것보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예, 김재수아 씨.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가 아주 친숙합니다. 친숙하게 자랐고 또 교회 봉사활동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마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저희 그 사역에 어떤 결정을 줄 수 있고 또 신학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인호 씨는 모양으로는 거의 담임 목사님 분인데. 저는 원래 그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랜 기간 했었고요. 신학 시작한 거는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러한 신앙을 많이 잃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었었죠. 평범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남들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런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좀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대로 내가 그냥 신앙을 잃고 살다가는 정말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그런 각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그냥 다짐이었을 뿐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문득 그런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그 질문인데 주의 종의 길을 가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제안이었었는데요. 고민할 그런 부분들이 없이 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바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신학생의 길에 접어들게 된 계기,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CBS TV의 프로그램 중에 성서학당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거기 이제 학생으로 등장하는 네 분 패널께 우리 크리스천 퀴에 출연하실 신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질문들을 까탈스럽게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신학생들은 뭐 하고 노세요? 예? 노래방 가시면 그곳에서 가요 부르세요? 아니면은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세요? 혹시 다른 청년들처럼 마음 놓고 놀지 못해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나요? 저 이거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난해한데요. 과연 어떤 어떤 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청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질문이 좀 저렇습니다. 자, 노래방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노래를 제일 잘 부를 것 같은 그럼 송태동 씨한테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부릅니까? 예, 저 노래방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가요 부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합니다. 제 친구들은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신학생들 MT 가서 어떻게 노냐고 막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술 없이 어떻게 노냐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사랑이라는 제가 이런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후에 MT를 갑니다. MT 가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신학생들 노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재밌게 놉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사위 하나 던져놓고 놀라고 하면 아마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재밌게 놉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서로의 꿈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MT 이후에는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위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꼭 갖는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는 아무튼 아파트도 부르고 어머나도 부르고 다 부르는데 MT 가면 또 즐겁게 놀고 아무튼 그러나 뭔가 분명히 다른 시간은 갖는 노래를 제일 안 부를 것 같은 것은 이우리 씨인데 노래방 가면 예. 노래 부르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노래만 알고 요즘의 노래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고요. 동일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신학생들끼리 같이 이렇게 노래방 간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노래방뿐이 아니라 당구장도 갈 수 있고요. 저희 당구장도 가고요. 또 주위에 이제 신앙인들은 대체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저도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 아버지도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신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담배를 잘 태우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존중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초수아 씨는 왠지 락 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80년대 이후 그 레크레이션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전도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학생들 아이들 놀아주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만능 엔터테인먼트여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은 어쨌든 그 신학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저는 좀 매력을 많이 발산하는 편입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좀 놀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좌중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쇼맨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은 꼭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꼭. 새우깡을 하나 먹더라도, 그 노래방 새우깡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재밌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입장과 내가 그냥 이렇게 놀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이 언제나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래방 책에 복음 선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욕은 목소리도 한번 부릅니다. 한번 불러야 지금 김조선 씨 말씀하신 대로 아하 뭔가 그래도 조금 느끼는 바가 좌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부르고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킵니다만. 근데 홍인호 씨는 네. 예전에 지금 신학도의 길을 걷기 전에 놀던 거하고 신학도 이후에는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예. 예전에는 직장 생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을 많이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동료들하고 음주 가무 많이 즐겼죠. 예. 머리에 넥타이 메고 녹여. 예, 그렇게 하고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노래방을 딱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전혀 안 가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전혀 이제 예전의 생활하고는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보통 하는 얘기는 이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다룹니다. 뭐 기타, 드럼, 피아노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기타 코드가 뭐냐 한번 쳐봐라. 뭐 주법이 뭐가 좋아진 거가 있냐 쳐봐라. 그럼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사역에 좀 더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MT 같은 것도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한다면은 나아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동료들하고 나누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왔던 질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물어봐라 했는데 저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 출연하시죠. 뭐 이거 저는 섭외해야 되니까 그건 저는 뭐 이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질문 하나밖에는 뭐 생각이 안 나고. 자, 우리 그럼 먼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이우리 씨부터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참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근데 어떤 말씀 물어보고 싶냐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논단을 좀 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예. 여기 청년 예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촛불 집회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촛불 집회에 가실 건지 아니면 안 가실 건지, 안 가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가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다른 삶이 가는 거와는 달리 예수께서 가신다면은 검찰이 상당히 신경을 쓸 만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자, 김주수아 씨. 저는 사랑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연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연애가 아니 그냥 뭐 연애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너무도 넓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명확한 사랑의 개념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전쟁과 왜 아픔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랑으로 이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과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또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닌 게 뭔지는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랑이 뭔지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홍인호 씨는? 예수님과는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늘 교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뵙게 된다면 교제를 해오겠지만 직접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아봐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세속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네. 저 같으면 사인을 받았다가 이거 나중에 값이 꽤 오를 겁니다. 사인을 좀 받아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장로께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기독교라고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국가라고 하는 이념이 조금 달라진 또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촛불 전국 때 이쪽에서는 촛불 집회, 이쪽에서는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반대 집회 이렇게 해서 교회도 사실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로 갈라진 모습을 봤는데 이우리 씨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섬기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또 저희 한신대 신학대학원은 함께 촛불을 들고 참여하였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거리 행진 가운데서 촛불 문화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 문화제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2002년도 6월에 있었던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취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약간의 모습은 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정말 무언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의 올바른 그때의 그 스탠스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았을 건가 뭐 생각나는 대로 뭐 편하게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진보 보수를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야 할 건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뭔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가 다를 뿐인데 같은 신앙인들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치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은 결코 옳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나 사랑은 혹시 없지 않나 라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진보의 개념, 보수의 개념 이 개념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촛불 전국에서 나름대로 반기독교적인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 예전에 방송 같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어떤 사이비 종교의 폐해라든가 기독교를 가장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특집 방송이라든가 다큐멘터리 뭐 탐사 보도 같은 게 이제 흔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방송사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예수의 신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교단들에서는 나와가지고 방송사 앞에서 계속 항의 집회도 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한번 그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홍인호 씨, 이럴 때는 교회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교계와 학계에서 예전서부터 이렇게 지적하고 우려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에서 나타날 때는 보통 이제 다원주의로 해석이 되고 나타나는데 이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로 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까지도 다 하나의 종교이고 같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굉장히 관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지는 나는 포용이 넓은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기관에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확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신학적인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학자들이 만약에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교계에서는 기관,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 보도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루트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다원주의자들에게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관용성 때문에 놓친 정확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SBS 있죠. 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신성은 같이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성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요세푸스가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면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똑같은 다원주의에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경계로서 교회가 접근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태동 씨는 이제 막내인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이제 개독교 하면서 NT 쪽으로 좀 가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지요? 네, 정말 많습니다. 한숨 못 하시는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저랑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인데 꼭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입에 달린 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 들으면은 할 말도 없고 처음에 변호도 몇 번 해봤습니다. 야 그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해도 더 욕을 합니다.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만난 사람은 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내비뒀습니다. 아유 그래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비뒀는데 얘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얘네가 왜 욕을 안 하지? 그러더니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해서 좀 바라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밥값을 내는 겁니다. 애들이랑 밥을 먹었을 때 밥값을 전혀 안 냈는데 제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밥값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애들이랑 모이면 밥값을 내고 또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한 힘들다 그러면 나가서 만나기도 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아니까 친구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전과 지금과 다르니까 애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 기독교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 안티 기독교와 맺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안티 기독교와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티 기독교가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안티 기독교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맺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믿기에 변하는 게 그거 진짜 믿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효리 씨 쪽에는 안티 기독교가 좀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정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바쳐주지 않는데 아무리 강단위에 가서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외친다 하든 행실과 어떤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강단위에서는 항상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 결국에는 교단 내에서도 다른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정답이고 쟤네들은 오답이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그 벽을 높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 되기 위해 한다면, 정말 하나 되기 위한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성수학당에 출연 중인 패널로부터 두 개의 질문을 받아봤는데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해 보시죠. 성경 인물 중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는지 또는 또 반면 교사로 삼고 싶은 인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이명박 대통령님께 뭐라고 또 한 질문을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튼 두 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뭐 편한 대로 골라서 답변을 해 주시죠. 뭐 이효리 씨부터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을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확률상 적지만 만약 만나게 된다면 좀 더 듣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뜻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들의 목소리에 하나하나 다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소외되는 이가 없이,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시는 이 나라가 더 훌륭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날 일이 없겠지만 하지만 혹시 도적같이 임하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그 말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죠. 예,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 사표를 삼는 인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표를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을 삼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에도 1차 때 갔었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갔었다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한번 세우기에 급급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세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모습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그 저의 이렇게 비전과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의 사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조수아 씨,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저는 아무래도 선배를 만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 민족보다 더 강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에서의 그 바탕은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좀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는 희망이다. 홍인호 씨. 네, 저는 그 사표로 삼는 인물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표로 삼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도 투잡이거든요. 학사 겸 제사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몰입했던 이유는 민족이 망한 것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초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연구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민족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곧 그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민족에게 할 수 있는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계신 전도사님들 역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야곱인가요? 천사하고 씨름을 했던 또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든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가끔 삼습니다만은 자, 신학생들에게 나름대로 또 기대가 큰 분들은 아마 먼저 신학도 얘기를 걸어갔던 선배들일 겁니다. 선배들의 얘기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나 자신에게 성품이 모자라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티기독인들을 가끔씩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신학생이라고 그러면은 굳이 또 찾아와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피하시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나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화를 나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의 좋은 점, 이러이러해서 나는 기독교가 정말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성서학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세 분의 선배님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항상 선택권이 없어져갖고 이번에는 홍인호 씨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나왔던 세 개의 질문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죠. 저는 세 번째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미션스쿨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미션스쿨의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역시 이제 상위 1%라고 하는 영재 교육에 치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독교 교육과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형 교회에서 미션스쿨이 아닌 교회를 건물로 학교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이고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지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좀 더 다음 세대에 현실성 있는 그런 교회 학교, 여기서 말하는 교회 학교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일 학교가 아니고요. 교회가 곧 학교가 되는 공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권의 교육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의 어떤 문제성을 본다면 이름만 바뀌어 있는 영재 교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은 그런 이름만 바뀌어 있는 영재 교육이 아니고 예배자를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과하고 세탁소 주인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 그리고 무언가 되고자 하는 포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다운 예배가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앞으로 길러내는 아이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철저한 그 예배자로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의 비전이었는데, 예, 조수아 씨. 저는 그 성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품을 가꾸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품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또 신학생들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꾸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품 안에 축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은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성품이 가다듬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온유한 성품의 그 어떤 목회자들을 좀 만나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의 그런 성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태동 씨. 예, 저도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목회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두 분이 잘 안 싸우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목회자로서 그냥 저 성도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라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또한 서로 이렇게 사랑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티크리스천들이 찾아오거나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뭔가 생태집을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논쟁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논쟁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 또한 동일하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이로서의 올바른 모습, 그런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조수아 씨, 나는 이런 목회를 꿈꾼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게 바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치유나 어떤 마음의 어떤 회복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또 찬양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분명히 알면 그 세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전에 그 광수 생각이라는 그런 만화를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때 그 유행은 아마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추리닝 입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화가 분이
이렇게 추리닝 입고 교회 갔는데 거기 그 전사님이 왜 추리닝 입고 왔어? 왜 슬리퍼 신고 왔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향해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교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태동 씨, 예. 3학년이라고 했죠? 네. 예. 좀 별난 걸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지도하신 교수님들의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가 예전부터 이렇게 건의했던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이단 종파사라는 과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이단이 생겨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과목은 있는데 현재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운다면은 좀 더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이단은 이렇게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이단한테 이렇게 대처하고 이러한 것을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내용이 현장 실무 경험하고 좀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우리 이우리 씨, 한국교회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내가 꿈꾸는 한국교회의 모습, 이것도 신학생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풍 운동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한다. 얼마 전 방영됐던 그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방영 프로그램 내에서도 미국의 교회와 영국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잠시 비췄던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초점 맞춰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뭐 레슬링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화된 예배, 그러니까 변화되는 예배. 분명히 지금 영국에서는 교회 문이 닫혀져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뛰어노는 그런 디스코텍이나 이런 유흥가로 변화되었던 교회들 모습. 실제적으로 초대 히브리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외치며 섬겼던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예배의 자리가 분명히 확연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또 예수님이 살던 그 예수님의 시대와 2000년의 시간의 강을 건너 지금 2008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교회 모습 또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교회가 최고다. 우리의 교회만이라고 외치는 우리 목사님만이 최고라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남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리스찬 큐 오늘은 네 분의 신학생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선한 시각과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신 네 분 신학생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분의 신학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돌덩어리를 앞에 놓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뭔가 그 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죠.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돌을 깎아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아직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장차에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뭐 그때 반겨주시는 것도 반겨주시는 거지만 기성세대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저 젊은 신학도들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왔을 때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이 고민도 한번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학 안에만 자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모든 공부에 있어서 한 길입니다. 출발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정말 우리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크시죠.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아주 창의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중에 목회하는 모습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합니다. 지금 바른 소명,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아주 난해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요. 성경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교회 안에서 내실을 더 키우면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시고 더 그랬으면 좋겠지 크기의 어떤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실을 기하는 목사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목회를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해서 목회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목사님들, 저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순종하면서 또 그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사랑해요. 크리스찬 큐